하나님의 말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력을 조차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풀어 잊으려 함이로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5절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자녀들을 지난 일주일 동안도 눈동자같이 지켜보아해 주시고, 또 이 혼란한 가운데 있는 우리 이 사회도 아직도 붙들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반가우신 우리 교우님들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이 말씀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할 그날. 우리가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할 그날이 성경 말씀 가운데 사실은 나와 있어요. 바로 어느 날인지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죠? 우리가 계속하여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0절 보시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속히 오시리라고 하셨는데 왜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더디 오실까? 그런데 사실은 더딘 그 이유가 우리 인간에게는 더딘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 하나님 쪽에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어서 빨리 회개하고 주님의 나라에 적합한 그런 품성을 이루라는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은혜의 시기를 연장시켜 주신 것이라는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주님의 날이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도적같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계속하여서 베드로후서 3장 11절을 보시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4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제목처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할 그날을 이렇게 주님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그분께서 스스로가 이렇게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분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해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역시 디도서에 보시면 2장 11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디도서 2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주시는 그런 편지석 가운데 역시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그분의 간절한 소망, 그것을 또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달을 하셨는데요. 여기 이 말씀에 보시면 한 작은 단어 하나를 여기서 개역 번역에서는 넣지를 않았어요. 거기가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그리고라는 단어예요. 그게 뭐냐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과 그 단어가 빠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그것이 그 단어가 없으면 한 분처럼 느껴지죠.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차이가 있죠. 우리가 자주 이야기해야 할 주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자주 이야기해야 한다. 생각도 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분께서는 권능과 큰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이며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분을 수행할 것이다. 요한은 천사의 무리에 대해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자주 이야기해야 할 주제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임을 이 말씀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적이 언제이신지를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언제 마지막으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나요? 예, 매일같이 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의 생각이 사실은 하루에도 몇 번씩 곧 오실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이 된다고 이렇게 분명히 디도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마음이 어두움이 닥치고 우울증에 빠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이 닥쳤을 때 그것은 뭐냐면 잠시 동안 우리의 시선이 빛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이 어둡다라는 것은 빛 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또 말씀과 그분의 계명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사단이 어두움으로 딱 가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스러운 소망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할 때 우리 마음이 더 큰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이게 복을 주시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다들 잘 아시는 성경절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 전에 먼저 누구를 믿으라고 분명히 여기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이 바로 그분의 예수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또 우리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디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세요? 막연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나의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막연한 곳에 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친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은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전파하다 보면 어떤 때는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물론 그런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때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하면 수십 년간의 경험이 없으면 과연 그 사람의 말이 아니면 수년간의 경험이 없으면 그 사람을 진실로 잘 알지 못하면 어떤 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모든 사람의 말을 다 믿을 수 있는 세상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는 누구의 말을 다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늘나라 갈 수 없다라는 게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가 죄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고 잘 믿는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거짓말을 해도 믿고 진실을 말해도 믿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믿는 특성이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단순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자라면서 점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어떤 쪽으로 굳혀가느냐에 따라서는 그 아이가 받는 교육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말은 이렇게 우리가 경험적으로 모든 사람의 말을 다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이제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2절을 보시면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여기서는 아니면은 거짓이 없으신 하든지 아니면은 거짓말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진실된 말씀입니다. 그것이 경고의 말씀이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든 어떠한 책망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진실된 말씀이에요. 거짓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역시 그렇습니다. 또 히브리서 6장 17절로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이 없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씀이 진실하심을 말씀 자체에서 이렇게 보증을 하십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24장 그 장 전체가 재림에 관한 장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확신을 주세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진실되시고 예수님 말씀이 진실되심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사야 55장 11절에서도 역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입에서나 예수님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들이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대로 뜻을 이루어서 형통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셨으면 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하셨으면 다시 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워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혼의 답 같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에녹이, 우리 부조 에녹의 이렇게 예언이 있는데요. 유다서 1장 14절을 보시면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 이거는 개역 번역에 그냥 임의대로 번역한 내용이고, 사실 그 원어의 뜻을 보시면은 그냥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시나니 이렇게 하시는 게 사실은 더 정확합니다. 그것을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과거로 하신 거는 여기 순전히 이제 개역 번역의 잘못 번역입니다. 그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가 누구입니까? 천천만만의 거룩한 천사이죠. 또 여기 보시면 이제 구약에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신약에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구약에서도 시편 50편 3절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 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그래서 시편 50편 3절로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을 이렇게 구약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성도가 누구입니까?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자라고 했어요. 거기서는 이제 제사도 되고 제물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언약한 제사로 아니면 제물로 언약한 자가 하나님의 성도임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를 모아서 이제 준비된 자를 주님의 집에 데려가시려는 그런 구약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 가운데서 참 우리가 읽으면 아주 슬픈 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슬프게 탄식하시면서 책망하시는 성경절이 바로 마태복음 23장에서 보시면 23장 38절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성소를 누구의 집이라고 하셨습니까?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이고 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거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단지 인간들이 예배하는 그냥 하나님의 영이 없이 예배드리는 그러한 장소로 타락한 것임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참 두려운 생각이, 좀 암울한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자기들이 얼마나 이렇게 그 나라의 하나의 자랑거리요, 자기들의 그 교만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자랑거리, 이러한 커다란 성전이 자기들 눈앞에 이렇게 번쩍이고 있는데 이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제자들이 참으로 이렇게 좀 어두운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게 사실은 근데 여기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참 슬픈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화 있을진저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누가 화 있어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 했어요. 화 있을진저가 7번 나오는데요. 그리고 외식하는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오고,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오류가 섞인 말씀으로 그야말로 더럽혀진 양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더럽혀왔기 때문에 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루는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성전을 예수님께 이렇게 가리켜 보이면서, 여기 이제 마태복음 24장 1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참 제자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었겠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야말로 무더기 하나도 서로가 쌓이지 아니하고 다 황폐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재림하실 때 그 있을 징조들을 이제 나열하셨죠.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영에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제 미혹당할 것임을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재난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신약에서 몇 번 안 나와요. 여기서는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성경절에는 똑같은 재난이라는 단어가 이 오딘이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 이제 3번 더 나오는데요. 그 마가복음 13장 8절에서도 역시 재난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도 역시 재림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는 죽음의 고통을 당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사망의 사실 뭐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어떤 데서는 재난이라고 하고 재난의 시작이라고 할 때, 근데 이 사망의 그냥 재난에도 사실 문제가 없어요. 아니면은 고통의 마가복음에서 아니면 마태복음에서 재난의 시작이니라 할 때는 그냥 차라리 고통의 시작이니라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같은 단어예요.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고통이나 재난이나 아주 슬픔이 아주 지독한 슬픔 이런 단어를 두고 이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서도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도 해산 고통이 이를 때 그때도 똑같이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주님의 재림의 날이 임하기 전에 힘든 날이 올 것임을 우리 오늘 아침 그 대환란의 시간을 사실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아침에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대환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환란 전에 오늘날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그날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오늘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그날 정말 우리가 사모할 수도 있고 오늘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재난과 고통의 날이
각자 이르는 그 재난과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들을 오늘날 길러줘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그 재난이나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영적 역량, 육적인 역량을 우리가 길러줘야 됩니다. 막상 그때가 닥치면 갑자기 우리가 재난이 닥칠 때, 갑작스러운 고통이 닥칠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모든 것을 감사로 견디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재난을 당할 때 그것을 원망 불평하든지 아니면 감사로 그 모든 것을 이기든지 오늘 우리가 바로 내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24장 9절을 보시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사실 여기 이 한 성경절만 해도 우리가 또 한 시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요 성경절에 집중을 두지 아니하고 계속 이제 하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오늘날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습니까? 또한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누가복음 21장 10절로 11절이었어요. 그래서 요 말씀 그대로 지금 현재 진행형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런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주님의 날에 구원함을 얻지 못한 사람들의 특성이 나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0절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요약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아버지는 진리세요. 말씀에 나오죠? 또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도 진리세요. 그 다음에 진리의 영이 나옵니다. 그분들의 아버지와 아들의 영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또 하나님의 계명은 진리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날에 구원함을 얻을 자들은 그날에 설 수 있는 그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죽는 사람들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지 않아도 구원함을 받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의 동기에 따라서. 그런데 예수님 재림 바로 그 당시에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 구원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이 구원함을 얻지 못한 사람들의 특성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진리를 등한히 합니다. 여기 또 이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실은 성경 말씀 가운데 이 말씀 정말 슬픈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장 슬픈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셨어요. 또 한 슬픈 말씀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씀도 얼마나 슬픕니까? 근데 여기서 나에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에게서 떠나가면 죽음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있는 것은, 현재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직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잠시적인 생명도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2절을 보시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언제 끝이 이르러 오느냐면은 바로 그 다음 절입니다. 14절을 보시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세천사의 기별 가운데 영원한 복음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의 일부라고도 하시고 영원한 복음이 포함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6절에 보시면 세천사의 기별, 계시록 14장 6절에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땅에 거는 자들에게 여러 족속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의 일부가 되고 또 영원한 복음을 포함하는 기별입니다.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을 그동안에 사람들이 열심히 이제 전파를 하였는데, 이 기별의 모든 뜻이 분명히 밝혀진 이후에 이제 또 그것이 선포된 이후에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지금 사실은 온 세계에 이 세천사 기별의 참된 의미의 뜻을 이제 아는 사람들이 점점 퍼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완전히 이 기별이 선포가 제대로 되었다가 다시 흐려진 시간들이 한 지난 몇십 년 동안 있었어요. 처음에 한 1844년부터 한 1900년도 한 10년, 20년까지는 이 기별이, 세천사 기별이 변동 없이 잘 선포가 되고 그 뜻의 의미를 알았는데, 이제 다시 어둠의 세력이 이 기별을 흐려놨어요. 흐려놓고 정말 흐려놨는데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이 기별의 참된 의미가 이제 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세천사 기별 뒤에는 계시록 14장 14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해서 계시록 14장 14절은 세천사 기별이 완전히 만민에게 선포된 다음에 재림이 임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보시면 또 이제 하나의 징조 가운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깨달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입니까? 짐승의 권세가 부활할 것임을 계시록은 열린 책이죠. 13장 3절 4절로 말씀하세요.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래서 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던 그 세력이 다시 일어나서 지금 사실은 온 세상을 사로잡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 짐승은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는 짐승은 뭐예요? 바로 우리가 예언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 미국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미국이 그 짐승,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그 짐승을 돕는다 그랬어요. 그 짐승은 바로 1000년 이상 온 세상을 어두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류로 또 하나님의 계명을 10계명을 변개한, 다니엘서 7장에서도 말씀하시고 계시록에서도 말씀하신 그 세력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바꾼 세력, 바로 로마 천주교임을 알습니다. 로마 천주교를 돕는 세력이 바로 미국인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뭘 강요를 합니까? 계시록 13장 16절 17절을 보시면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많이 현금을 없애는 그러한 뉴스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현재 지금 각 은행들마다 현금을 찍어내고 관리하는데 돈이 엄청 들어간다 그래요. 그리고 그 현금을 그 빼내는 그런 기계를 현금 자동 인출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대에 뭐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100만 원이 들어간대나. 그래가지고 올해 제가 듣기로는 각 은행마다 자동 현금을 자동 인출하는 기계들을 점점 숫자를 줄여요. 줄여가지고 이제 주로 카드로 사용하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카드를 많이 사용하게 하고,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진짜 오늘날 돌아가는 이 경제 이런 모든 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과연 이게 적응을 해야 할지는 정말 힘든 숙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고 생활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나중에는 도무지 이제 더 이상 적응할 수 없는, 우리가 양심적으로 더 이상 이 체제에 적응할 수 없다라는 그런 시점이 굉장히 가까운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현금으로 주고 사고 팔고 지금 적응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못할 세상이 점점 우리를 조여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적응하지 못할 시기를 대비하여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시고 생활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누가복음 21장 25절이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뉴스들을 보면요, 정말 기절할 일들이 많아요. 그거를 나열하자면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건 그냥 그런 일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고 알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우리 구세주 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항상 확인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고 내 생각 안에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베드로처럼 시선을 잠깐 옆으로 돌렸을 때는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물에 빠진 것처럼 우리의 생각도 어두움에 금방 빠져요. 그러면 우리 생각이 어두움에 금방 빠지면 우리 감정은 그대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애가 금방 혼란 가운데 빠집니다. 하루에도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얼마나 생각이 흐트러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환란이 있겠다고 여기저기서 말씀하세요. 지금 사실은 오늘 아침에도 이 다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개국 이래도 없던 환란이 바로 우리 앞에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보리라고 하셨어요. 물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여서 그림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림들은 단지 그냥 인간의 상상으로 그린 그림이고, 우리는 여기서 그냥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공중에서 오시리라는 것만 알지, 이런 그림은요 그냥 그야말로 뭐라고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건 어떻게 인간의 그림으로는 그 광경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단지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실감이 나도록 그냥 하나의 참조로다가 넣은 것 뿐이에요. 누가복음 21장 27절 28절을 보시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너희 머리를 들라고 하셨어요. 너희 구속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주님의 재림은 눈에 보이게 임하신 거예요. 분명히 눈에 보이세요. 눈에 보이겠다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민족들이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보리라고 하신 것을 분명히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을 때 천사들이 또한 그걸 확인하셨어요.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계시록 1장 7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계시록 1장 7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히 공중에서 이제 영접하시는 것을 사도 바울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발을 땅에 붙이지 아니하시고 공중에서 우리가 만날 것임을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종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악한 종의 생각이 어떻죠? 마태복음 24장 48절을 보시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이 사람들은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예 재림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러면 웃어요. 제가 이제 어떤 때는 그런 말을 하면 사람들에게 좀 하려고 하면 웃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아예 믿지를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인데 믿으면서 주인이 더디 먼 훗날로 지금 생각하는 사람은 말씀에 의하면 악한 종이라 그랬어요.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서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는 주님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오려니 임할 것임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더디오리라가 한 사람에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주님의 재림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이제 이 말씀은 소망 635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만일 이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리스도의 재림은 거짓 교사들에게 불시에 이르를 것이다. 그들은 평화와 안전을 말한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전의 제사장들과 교사들처럼 그들은 교회가 세속적 번영과 영광을 누리기를 바란다. 그들은 시대의 징조를 이 일의 전조인 것처럼 해석한다. 그러나 영감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임하리라. 온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날은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 주의 날은 그들에게 노리는 도둑처럼 올 것이다. 도둑처럼 올 것이라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인자의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무리 그 의로우신 노아 할아버지가 홍수가 오리라고 이렇게 120년간 외쳤건만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의 농담으로 알고 비웃고 자기들을 관심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실 때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이때의 사람들과 이렇게 똑같이 비웃고 자기 멋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기 소망 635쪽에 보시면 방탕함과 불경건한 향락으로 가득 찬 세상은 잠들어 있으며 육적인 안전에 마비되어 있다. 사람들은 주의 오심이 먼 훗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경고를 비웃는다.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고 거만하게 자랑한다. 우리는 향락을 사랑하는데 더 깊이 빠져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도적같이 임한다고 하셨어요. 여기 이 말씀은 참으로 심각한 말씀이에요. 한번 계속하시면서 세상이 조롱하면서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하고 묻는 바로 그때에 징조는 성취되고 있는 중이다. 그들이 평화와 안전을 부르짖을 때 호련히 멸망이 이른다. 진리를 경멸하고 거절하는 자가 뻔뻔스럽게 될 때, 여러 가지 영리적 사업에 있어서 원칙을 무시하고 일과를 수행할 때, 학생이 그의 성경은 연구하지 않고 각 방면의 지식을 열심히 추구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도적과 같이 임하신다. 여기 보시면 참으로 얼마나 이 말씀이 심각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진리를 얼마나 진리의 사랑을 입어야 할지를 우리가 여기서 마음 깊이 새겨야 하겠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원칙에 충실해야 될 것은, 원칙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명의 원칙에서 충실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다른 모든 중요한 공부가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공부, 가장 중요한 연구,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면 그 모든 다른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머지않아서 무슨 일이 있겠어요?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계시록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어두움의 자녀들이 아니고 빛의 자녀들이 또한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누가 빛의 자녀입니까? 어두움의 자녀는 누가 어둠의 자녀예요? 빛을 떠난 자녀가 어두움의 자녀예요. 빛은, 성경 말씀에서 빛은 누가 빛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빛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잠언 6장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계명이 빛이라고 하셨어요.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압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아는 사람들이 빛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이 빛의 자녀들인데 어두움의 자녀들은 반면에 하나님의 계명을 떠났을 때는 더 이상 빛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빛된 하나님의 계명을 떠났을 때는 빛의 자녀가 아닌 어둠의 자녀예요. 근데 어둠의 자녀들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6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참 심각한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그 다음에 27절을 보시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또 오시겠다라는 약속 가운데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와 상관없이, 죄는 무엇입니까?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깨트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불법을 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25장 9절에 주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5장 9절에 보시면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모두가 이렇게 정말 주님의 구원을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님의 날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또 준비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우리들에게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고 준비하여야 할 이 위대한 사건, 어떤 면으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그러한 사건이 바로 우리 눈앞에 이제 다가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또 말씀에서도 분명히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도 확신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가 어떤 일이 닥쳐도 아무리 무섭고 고통스러운 재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은혜를 주님께서 준비를 하셔 놓으셨사오니 이 평안한 시기에 우리 모두가 우리 영과 육이 주님의 재림의 날을 위해서 날마다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빕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이 주님의 말씀이 없어서 깜깜하고 주님의 계명을 깨뜨려서 깜깜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의 구속의 경륜에 관한 지식이 없으므로 깜깜한 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엄청난 보화를 허락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말씀의 보화를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날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귀하신 성호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